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곳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오네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들어가게 된 말씀의 나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교하십니다. 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이 만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다윗은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만났고요, 자신을 속였던 시바를 만났고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을 만났습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자신들이 다윗에게 한 일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으로 다윗을 환영하는 척을 했어요. 우리는 시므이와 시바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 나의 신앙을 한번 볼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위장된 거짓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떠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하여도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나 자신을 감추고 위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재앙을 막아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척, 지금 시므이와 시바가 다윗으로부터 이제 심판과 재앙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아첨을 하고 거짓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막아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척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고 감춘 채 거짓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므이와 시바가 다윗을 저주하고 속인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그는 무비보셋이 했던 것처럼 왕의 처분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다윗을 환영하는 척하며 다윗의 환심을 얻어 그 순간에도 다윗을 속여가면서까지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는 회개하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온 것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밭을 시바와 반으로 나누라는 다윗의 결정에 대해서도 억울해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밭 전부를 시바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에게는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다윗이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 밭을 나는 필요가 없으니 시바에게 주십시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다윗으로 이미 다 채워진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진심으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처분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맡깁니다라는 그 고백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은혜가 과분하다는 생각 아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점점 커지는 것이고요, 나라는 존재는 점점 없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하는 말이지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소리가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의 이름이 이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르실레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이제 80살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난길을 갈 때 다윗을 공양하고 보살피고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르실레에게 33절에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네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바르실레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행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 돌아가는 상황에서 바르실레가 함께 간다면 바르실레의 남은 인생을 다윗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바르실레는 다윗을 따라가면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평안하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큰 부자지만 이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왕을 도와줬거든요. 근데 바르실레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게 이제 34절 37절이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떻게 거부하냐면 바르실레가 나는 늙어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도 없고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알 수 없고 귀가 어두우니까 노랫소리를 들어도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다윗과 함께 가면 오히려 당신에게 폐를 끼칠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온 것은 단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당신을 왕을 배웅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지 내가 어떤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청을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신에게 내가 어떤 정성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나를 지켜주고 신이 나를 도와주고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고 채워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신을 믿고 신에게 정성을 쏟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런 신에 대한 기대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 많고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뭐를 이야기를 하면서 봉사를 강조하고 충성을 강조하고 열심을 강조하냐면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상으로 복으로 갚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을 내죠.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내잖아요. 다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열심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열심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서 족보를 받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고, 야곱은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고, 요셉도 끝까지 자기 사람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술 맡은 거 하는 장 의지하고, 노아는 다윗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열심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돌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교회에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맞아요, 여러분. 나를 위한 열심이에요. 왜요? 내가 열심을 낸 만큼 나에게 돌아올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올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 근데 그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게 위장된 우리의 거짓된 신앙생활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를 감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럼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으면서도 다윗이 함께 가자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같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라가면은 자신의 남은 인생이 편안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당신에게 누가 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면 내가 당신에게 폐를 끼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윗에게 베푼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면 그것을 기억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저 사람한테 어떤 뭔가를 해줬는데. 근데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베푼 자신의 은혜를,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면 누가 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면 폐를 끼칩니다. 어쩌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나의 유익을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에겐 어떤 유익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에서 나에게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수예배 때 그런 고백 드렸잖아요. 기도 때 했나?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왜? 라고 질문을 하지만 내가 정말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돼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성공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재물이 생기죠? 우리는 거기에는 왜라는 단어를 안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르실레는 우리와 다르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르실레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발끝도 따라갈 수 없는 자고, 예수님, 나 같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해봐야 저는 예수님께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그분은 점점 커지고 나란 존재는 부서지고 없어짐을, 먼지고 흙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고, 나는 오히려 그 말씀을 방해하는 자고, 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전에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정말 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믿음으로 살아가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나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일을 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나의 입장에 파묻힌 채 나를 위해 살아왔고, 교회를 다니는 건 역시 내 만족을 꾀하는 수준으로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나를 보면서 내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도 내 중심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을 위해 계셔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일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솔직하게 기도를 해도 날 위해 한 거고, 성경을 읽어도 날 위해 읽은 거고, 헌금을 해도 날 위해 한 거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일,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감추는 거짓된 것에는 종교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통해서 엄청 우리를 포장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벗기시는데, 성경은 계속 옷을 벗기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아의 옷도 벗기시고, 요셉의 겉옷도 벗기시고, 다윗의 옷도 벗기시고.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생활을 통해서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기도의 옷도 있고, 예배의 옷도 있고, 헌금의 옷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옷을 많이 입고 있으니까 그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관심 받게 있으면서도 예수님 말하면서 눈물 흘리고, 십자가 말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해요. 관심 받기인데. 이처럼 위장되고 단단히 포장된 껍데기를 하나하나 벗겨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고 있고, 옷을 막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옷을 말씀이 찾아오셔서 하나씩 부수시면서 벗겨가시는 거예요. 날 위해 했던 기도도 그 옷을 벗기시면서, 아, 기도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구나. 말씀을 읽는 것도 날 위해서 했는데 그 옷을 벗겨가시면서, 말씀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읽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씩 벗겨주시고, 그럼 우리가 다 옷이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예복을 준비하시잖아요. 잔치를 열었는데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복은 누가 준비하냐?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턱시도를 입으면은 결혼식 다 하셨잖아요. 예, 남자들은 결혼식 하려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옷을 못 입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야 돼요. 벗어야지만 몸에 딱 맞는 가장 멋있는 예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입으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벗기십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아담이 옷을 벗어줄 때 하나님이 그 예복, 가죽옷을 들고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속살이 드러나게 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보게 되면, 내 속살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수치스러움과 열등감과 죄가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제 계속 보면서 오늘 19장 마무리 한번 접을게요. 40절 42절입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신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제 바르실레를 이제 만나고 바르실레는 이제 있고 예수님이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죠.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바르실레 종을 데리고 건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이 나오잖아요. 온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온 유다 백성과 40절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다윗이 요단을 건널 때 유다 지파는 온 유다 지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윗과 함께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다윗을 호위하며 유다 온 지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다윗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반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이제 그 지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이제 그 11지파를 이스라엘 지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눈여겨봐야 되는 게 유다 백성은 전부 갔는데 이스라엘 그 나머지 지파는 절반만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온 유다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반만 다윗과 함께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유다 지파가 안나를 줬어요. 유다 지파가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다? 다윗이 지금 다시 왕이 됐다? 다시 왕이 돼서 이제 그 왕의 자리로 보기를 한다? 귀환을 한다는 것을 유다 지파끼리만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비밀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지파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지파가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해서 유다 지파 단독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절반은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제가 추론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고 막 시끌시끌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그 행사 그것을 보고 급하게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절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에 갈등이 생겨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41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임금님을 다윗왕을 몰래 빼돌려서 다윗왕과 다윗왕의 가족과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너가느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왜 너희끼리 지금 이런 짓을 꾸미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윗 왕과 가깝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친족이잖아요. 같은 지파잖아요. 같은 지파에서 가까워서 이 일을 한 게 뭐가 잘못이냐? 그게 너네가 화를 낼 이유가 뭐 있냐? 너네 지금 우리가 다윗 왕을 이렇게 모신다고 해서 다윗 왕에게 우리가 뭐 콩고물이라도 먹은 줄 아는데 우리는 그런 거 받은 거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저 다윗이 우리의 골육,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거다라고 자신들은 부당하지 않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유다 지파가 우리는 다윗과 친척이야, 가까운 존재야, 혈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은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더 가깝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왕의 자리에 다시 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래도 요직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뭘 가지고 나오냐면은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목을 가졌으니. 여기 이제 10지파를 얘기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열목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숫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윗 왕을 위하여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너희는 지금 베냐민 지파가 속한 그 유다 지파가 하나가 됐거든요. 12지파에서 11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베냐민 지파고 나머지 이제 10지파가 얘기해요. 우리 10지파가 다윗 왕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다윗과 가깝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양 지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가운데다 두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립과 다툼이 서로 양보하지 않은 채 지금 다윗 왕에 대한 기득권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서로를 향하여 지금 나를 세우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서로에게 유리한 것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친척이야, 우리는 더 많은 인원이 있어, 이것을 내세우면서 누가 더 다윗과 가까운가를 따지면서 지금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막 싸우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제가 다윗이라면은 코웃음을 쳤을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더 다윗과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지파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럴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지금 쭉 봤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얼마 전까지 다 압살롬 만세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피난길에 따라가지도 않고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겠다고 하니까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압살롬 만세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을 가운데 놓고 자기들이 더 다윗과 가깝다고 하고 있으니 다윗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코웃음이 나오겠어요. 자신들이 한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들 때문에 다윗이 어쩌면 피난을 간 거고 자신들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건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가 더 다윗과 가까운가로 다툰다는 것은 똥 묻은 두 마리의 개가 서로 냄새난다며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다윗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등을 돌렸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볼 때는 다 반역자들이에요. 유다도 반역자고 이스라엘도 반역자입니다. 그런 그들이 마치 전혀 다윗을 반역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들인 것처럼 다윗에 대한 서로의 위치를 두고 내가 더 가깝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제 신약에 그려져 있죠. 우리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이 이제 논쟁이 이제 붙었습니다.
이제 왜 이런 변론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베드로를 너무 총애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시고, 또 성전세를 낼 때도 베드로과 같이 내시도록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이제 요한, 야고보만 이렇게 총애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시기 질투가 계속 이제 쌓이는 거죠. 시기 질투가 계속 쌓이다가 이제 그게 폭발이 된 거예요. 경쟁심과 시기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 경쟁심과 시기심은 결국에는 자리 다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전혀 거기에 마음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보좌에 오르시면, 왕위에 오르시면 누가 예수님 옆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달라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달라요.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누가 크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물음 안에는 자신이 가장 중요한 요직에 앉아야 한다는 인간적인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음이 우리의 물음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때로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이름으로, 때로는 봉사와 헌신의 이름으로, 때로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재보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휩싸인 채 살아갑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정말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조금 심한 교회는 제가 어떤 교회도 봤냐면 아파트 몇 평 사냐 이거 가지고 이제 거기 또 무리들끼리 있어요. 어디 아파트 사냐, 막 어떤 차 타고 다냐, 그런 무리들이 모여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왜 이런 질문을 어떻게 예수님께 할 수 있어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어떤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공로가 있다고 생각. 근데 내 공로가 저 사람보다 커. 내 공로가 베드로보다 크고 내 공로가 요한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저 사람보다 큰 자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단의 사고방식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에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 버리고 나는 주님을 쫓았습니다. 나도 직장을 버렸고 나도 뭐도 버렸고. 그런 이제 목사님들 보면 막 그런 얘기해요. 내가 정말 목사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데요. 내가 목사만 안 됐으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목사 안 됐으면 여러분 정말 거지 됐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제자들은 자꾸 자기의 어떤 공로를 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내어놓을 공로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 것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어떤 자들이 했어요? 포도원 문 닫기 1시간 전에 모인 자, 남아있는 자들 아무도 안 불러줘요. 6시에 문을 닫는데 5시까지 놀고 있어요. 왜요? 술주정뱅이고
어디가 불편한 뭐 그런 장애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뭐 병에 걸린 사람이고 누가 데려das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집어넣으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유다 지파와 지금 이스라엘 지파 오늘 본문에 막 싸우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당신 옆에 세우십니다. 아, 어린아이가처럼 돼야지 천국 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다 자식 키워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란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죄짓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살 난 어린아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2살 난 어린아이를 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2살 난 그 헤롯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2살 난 어린아이가 다 죽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바로왕이 다 죽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랑의 하나님이, 성경이. 근데 여러분, 그걸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그 사람 아이들도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본래 악하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 옆에 크다고 세우신 어린아이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냐? 그냥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어리석은, 서투른, 미숙한, 이런 이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7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추측을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큰 자야, 이 어린아이가 큰 자야라고 얘기하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이 되자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그럼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뭘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무엇을 단지 좋아서 해요. 계산도 안 합니다. 계산을 하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차별하지도 않아요. 지위도 없고 자신보다 못하다고 남을 무시하지도 않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아요. 어린아이는 자신이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일해요? 부모가 일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마다 환경에 따라 먹는 거 입는 거 차이가 존재하게 하지만 부모로부터 받는 혜택은 동일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인한 은혜지 어린아이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삶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 절대 부모 의존적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크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고 하니 크다라고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 부모 의존적인 존재였잖아요. 아버지 말씀에만 순종하셨고, 아버지 말씀에만 신뢰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에만 의지하셨고, 자기를 놓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 없고, 자기의 계산이 없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런 걸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가치관도 없고 자신의 주관도 없고, 이 어린아이잖아요, 여러분. 뭐 계산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아버지 하라는 일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아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가 아니고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이 말의 뜻은 순수하고 거짓 없고 깨끗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너희 중에 누가 크냐? 너희 중에 큰 자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야.
근데 그 가장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가장 큰 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가장 작은 자로 오신 그분이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아직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뭔지도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 여전히 일상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들은, 말씀을 아는 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됐다는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나에게는 그 어떤 공로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고, 하나님 내가 권사고, 하나님 내가 장로고 집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누가 크냐라는 다툼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이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누가 다윗과 가깝냐라는 것으로 분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누가 크냐라는 싸움에 휘말려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주도권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경쟁적으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저는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는 누가 다녀? 우리 교회는 누구도 있어. 우리 교회는 변호사도 있고. 제가 예전에 저기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정말 그 어려운 변호사가 몇백 명 계시더라고요. 거기 막 검사, 연예인도 막 오시고, 연예인도 계시고, 아나운서도 계시고, 여러분 TV에 나오시는 막 그런 분들도 막 계시고요. 처음엔 좀 신기하더라고요. 막 옆에서 막 인사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의사도 막 많고 막 어느 날부터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위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기도도 막 경쟁적으로 하고, 성경도 어디가 더 많이 읽었냐 이거 가지고 막 심사 가지고 막 상을 주고, 모임도 행사도 출석도, 심지어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는 일에도 막 경쟁을 합니다. 그거 여러분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천국 가요. 근데 그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인간들끼리 경쟁하는 거 지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경쟁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데 무슨 경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근데 경쟁이 있다는 말은 나는 너와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쟁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도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교회가 죄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도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공로로 말씀의 교회가 개척이 된 것도 아니고, 세워진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유지된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정말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도권 가지려고. 근데 그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천국이지 지옥이 아닌 거예요. 어디가 천국이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구나 우리는. 죄인들이 모이면 지옥이 아니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선악과를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제일 주신 하나의 계명이 그 열매 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장치를 만드신 걸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냥 두시지.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거 먹으면 너 죽어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 사람을 위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을 위했다면은 아예 안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우리는 영생을 살면 되니까.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장치를 만드실까? 말씀으로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왜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명을 법을 주신 것일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지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창조되어진 어떤 세상의 경치를 보고 좋았더라 감탄하시는 게 아니라요,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세워진 이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뭐게? 그게 유지가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셨다니까요. 말씀대로 되어진 게. 그럼 하나님이 계속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유지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선악과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말씀의 세계를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자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지켜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마라고 우리 가운데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 계명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서 멀어진 채 죽음 아래 처해 있는 인간이 됐어요. 세상은 인간을 그의 인격이나 업적 등으로 인간의 종기성으로 평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아래에 있는 인간만이 오직 인간다운 인간으로 평가되어진 거예요. 세상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치장을 하며 자신의 종기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요, 말씀은 오직 말씀만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위해 사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말씀이 다스려지고 말씀이 지켜지고 말씀이 유지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씀의 세계가 등장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말씀의 세계가 닫혔는데 다시 그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공짜로 생명나무에 우리가 접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존재로서 사망에 처해 있을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죽고 썩어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말씀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 세계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가 무슨 예수님께 공로를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지금도 예수님의 길보다 나의 길을 가고 싶고 때때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큰 자 되고 부자 된다는 말은 지옥의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공로가 없는 그가 작은 자로 여김 받으며 그 자기 작은 자로 여김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명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제 사무엘하 20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